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단 3주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났는데 그 3주 동안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뭉쳐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께서 긴 시간 동안 예배소처럼 2년, 2년 반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단 3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또는 세워진 교회들 중에 아주 특이한, 독특한,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유복하고 넉넉하니까 다들 주님 오실 것에 대하여, 주님 오심에 대하여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이 세상이 넉넉해 보이니까 그렇게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희미해졌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재림 찬송 많이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재림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재림 찬송도 참 많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우리를 다잡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체계 중에서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재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재림 신앙에 대하여 가르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재림 신앙으로 다듬어지는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고 정상적인 교회이고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애기들 3사람 이렇게 있지만 우리 주님 오시면 이 세상 살아보지도 못하고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 전혀 그런 거 조금도 고민할 필요 없이 영원한 천국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는 주님 오실 그 나라 재림 신앙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져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질수록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정도로,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한 진실로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깨어있는 교회는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구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고, 우리는 진실로 이 땅에 사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참 건강하게 모범되게 말씀으로 살아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도 대망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기다린 나머지 일어나지 않고 날마다 하늘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재림대망의 찬양처럼 하늘에 구름이 이상하게 떠도, 또 하늘이 막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쳐도 다 우리 주님이 오실 징조인가 보다 그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곧 오실 건데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 오시는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하게 꾸짖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다 같이. 자, 우리 애기들이 영상이 있어. 영상 같이 보면서, 자,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해라. 그러죠? 일해라. 일하기 싫으면 뭣도 하지 마라? 먹지도 말아라. 안 먹냐? 그러면 일 안 해도 좋다? 아니요. 열심히 일해라. 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구실로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오늘날 우리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연세 높으신 어른들 그저 길거리 다니면서 쓰레기라도 줍고 검은 봉지 짙게 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러죠. 그렇게라도 그냥 지내지 마라. 일해라. 꼭 돈 버는 일만이 아니라도 우리 몸을 게으름 피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는 했지만 재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쓸데없는 엉뚱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먼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 아닌가. 요사이 영상에 여러분들 그 1분짜리 영상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 영상 속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가톨릭의 연옥, 천국 뭐 이런 것들에 관한 해설을 가톨릭 사제가 해요. 근데 그 가톨릭 사제가 전라도 말로 해요. 전라도 말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아주 견디지 못하게 웃고, 그 전라도 아주 특이한 전라도 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비성경적인,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살고 죽었는데 살면서 신앙심이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
확보하지 못한 천국을 그냥 신앙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연옥으로 간다. 그 연옥으로 가면 본인이 있었던 그 연옥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후손들이, 지인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천도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헌금하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턱걸이 넘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게 교회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회의 가르침, 아니, 정확하게 카톨릭의 가르침일 수는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도 우리들 교회와 똑같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전통이거나 자기들의 주장은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예수 안 믿고 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지옥 간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예수 따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단계의 연옥 없다. 성경은 연옥에 대하여 단 비슷한 말씀도 하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냥 걱정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나보다 앞서갔는데 이들을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해야겠는데, 주님은 재림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 그때 이들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번 4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요? 믿으시지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은 주님께로 갔지요. 그 영들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덤들이 일어나고 그 무덤들에 있는 육신과 결합해서 완벽한 인간이 되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완벽한 몸이 되겠지요. 그러니 먼저 간 그들에 대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재림 때 함께 오는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어떤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자는 자. 여기서 자는 자가 누구요? 죽은 자죠. 나보다 먼저 앞서서 세상 뜬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들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누구일 수도 있지요. 그런 거. 그런 이들에 대해 그들보다 내가 조금 더 앞서지 못한다. 살아있으니까 내가 뭔가 좀 할 것 같다. 아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볼 때 죽은 자보다 살아있는 자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 그들과 함께 오신다. 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러니까 정말 어느 분이 제게 묻기를 그 소리 못 들으면 어떡하지요? 내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내 귀가 어두워져서 나팔 소리, 주님이 부는 나팔 소리 못 들으면 어떡하지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청각장애인들 주님의 나팔 소리 못 들으면 어떡하죠? 조금 더 이 귀로 안 들어도 심령이 다 그 소리에 반응하고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에 우리의 영혼들이 깨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휴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다? 주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어떻게 하라? 서로 위로해라.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쓸데없는, 오늘날 우리들의 대부분이 이 쓸데없는 걱정들로 밤을 하얗게 세우는 이들이 있어요. 어떡하지? 아니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 앞서가신 분들이 주님과 함께 오신다. 그리고 이 땅에 무덤에 있는 이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결합하겠지요. 우리는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들도 다 공중에 들어올려서 우리들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서로 위로해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재림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남모르는 눈물과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위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하는 위로라는 것은 빤한 것들이지요.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은 말로 그저 아파서 어떤 사람 보고 다 치료될 겁니다. 만약을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는 말로 위로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역사는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은 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세상에서 나고자 되고 악한 자들에게 속임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한 채 냉가슴 앓는 한 맺힌 사람들에게 부활이 소망이 되도록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은 세상이고 인생은 인생입니다.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외에 우리에게 영원한 재림의 소망,
다른 걸로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진실로 주님의 대림에 대한 그 재림대망의 신앙을 가지시고 오늘 또 소망 중에 위로받고 영원을 사모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심이지요? 진심이지요? 네, 진실로 내가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마라나타가 되기를 원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마라나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일생을 다하도록 이 재림신앙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